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좌합된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이 믿음 되게 합시다. 그게 뭔 말이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합시다라고? 여러분들 그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면 믿음이지 또 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냐? 가끔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적을 때가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당신은 설교 제목을 상당히 어렵게 때로는 이렇게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받아서 적어놓고 보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많이.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 되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은 자여, 내게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데, 그 뒤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자기 딸이 그렇게 처녀로서 임신을 하고 그러면 부모들도 그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 망하는 꼴이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랬어요. 믿고만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 된다는 건 뭐냐면 조합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놓고 내가 어떤 적용을 시킬 때는 내 상황하고 안 맞으면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흘러버려요.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기도주의가 때로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그때만 듣고 흘러버리거든요. 그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이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는데 너무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와서 막 절야 때마다 울고 막 근데 하루는 성령께서 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분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무 밑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낙엽처럼 그 밑에 다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 믿고 내가 믿음으로 어려워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왜? 지가 쫓겨나든지 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할 때는 마귀도 별로 그렇게 심하게 공격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순종 안 하면 마귀도 뭐하러 굳이 건드려요? 안 건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한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처리되어지고 또한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소위 개가 와서 건드려도 건드려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건든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믿음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거든요. 세상이 보여져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이 66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66권의 말씀을 로고스 그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66권의 말씀이 저와분들에게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언제 믿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그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 진리 되신 말씀이 레마로 내게 특별하게 어느 구절을 통해서 딱 내게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거룩한, 구별되는,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종교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에는 간국기도만 있습니다. 간국기도. 왜? 죽을 신이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막 복 달라고 하고 뭐하고. 우리 기독교도 차라리 그렇게 믿으면 불교 신자들처럼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막 등도 더 많이 달고 막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짜한테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진짜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 성도들도 보면 말씀을 받았는가 싶으면 저도 때로는 기도를 해주고 좀 이렇게 잘 가는가 싶으면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흔들어 대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아마 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좀 우리 성도들 좀 가까이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까이 안 있느냐 그러더라고. 다 가까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지 아예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저 18절 말씀을 잘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 매우 가까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하나님의 뭐 구말리 창천에 떨어져 계셔서 뭐 조함들이 막 애를 쓰고 그러면 뭐 영화에서 이렇게 손목 잡으려고 한 것처럼 가까이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수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주님들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끔 되어 있다. 입술로. 그래서 저기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뭐냐면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다 진리의 말씀으로 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구별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와져서 마귀 역사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왜? 구별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해결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때는 저도 뭐 목회자이지만 사람인지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날개가 있으면 어떤 때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죽을 뻔했습니다. 죽었어야 돼요, 그때. 그때 그 상황을 탁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연탄불을 뗐거든요. 연탄불을.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피아노 교습이 그때 이제 집사님 피아노 교습 방이 좁았거든요. 그 뭐 겨울이라고 이렇게 문 닫아놓고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 방바닥에 금이 가고 그랬으면 저 그때 죽었을 거예요. 집사람이랑 애들이나.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핑 돌면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스인가 해서 부엌에 가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그 약만 사다 먹고 또 그날 저녁에 또 잤어.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머리가 핑 돌면서 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그 시골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연탄 하드에다 불을 놓고 이렇게 덮개로 덮고 이렇게 연기가 나가도록 해서 이렇게 PVC 파이프로 연통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PVC 파이프가 그 연통에 가까우면 너무 뜨거우면 이게 녹아버리고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 PVC 파이프 거기를 깼더니 그 안에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PVC 파이프가 녹으니까 그 안에다 시멘트로 된 요만한 그 연통이 있어요. 그걸 그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PVC 파이프를 씌우거든요. 근데 워낙에 연탄가스가 독하니까 그 시멘트로 된 것도 오래되니까 그게 이렇게 소위 사가가지고 그게 다 깨져가지고 연통 구멍을 다 막아버리더라고. 만약에 제가 자는 그 방에 금이 나가고 그랬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서 제가 펀뜩 깨달아요. 너 뭔 말이 맞냐? 뭘 힘들어하냐? 너 그때 죽었어야 돼. 근데 내가 살려놨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뭔 말이 많해. 저도 이제 뭐 사람이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 그래요, 하나님.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빚이 있어. 10명이 100만 원씩 빚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씩 줘. 그러면 여러분들 별거 아니죠. 예? 왜 10만 원씩 주니까 90만 원씩이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이야.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나눠줘도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100만 원을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아멘들 안 해네.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저를 위해서 협조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별거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놨잖아 내가.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 뭐 말이 많냐.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실 때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하는데 한때 제가 그랬거든요. 넘어진 자라도 많이 보내주세요. 감당을 해야지. 감당.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도 낚시나 다녀야 되겠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응? 하나님 말씀 절반 내 생각 절반을 그냥 맡기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가 뭐 주님 것이지 뭐 내 것인가 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맡겨 그냥 뭐 편안하게 가. 뭐 하나님이 탁 하면 죽이기까지 더 가겠어요? 응?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세상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겠다고 뭐. 저도 빨리 어떤 데는 천국 갔으면 좋겠어. 뭐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인데 뭐 오래 살라고. 그렇다고 자살해 죽으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이제 저 9절 10절도 이신득이라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9절 10절 말씀은 구원받는 원리를 가장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 말씀을 조함들의 성화를 일으켜서 문제 해결을 받는데도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내용은 그 순서가 바뀌어서 서술되고 있을 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함을 받으려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또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서 확실하게 믿고 내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전도 오다 보면 그런 사람들 봐요. 하나님을 믿죠. 교회는 안 다녀.
근데 정확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 근데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저와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의를 얻는 방법, 수단은 뭐냐? 누구나 다 공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고 자기 집안은 풍비박산이 될 상황인데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저주받았어요? 죽었습니까? 그 집안이 망했습니까? 조바른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망하지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벌벌벌 떠십니다. 왜? 자기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우리 친구한테 초등학교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와 나와 토끼가 사는 그런 발맞춘 동네에서 태어났지 않냐. 예수 믿고 보니 진짜 너나 나나 뭐 가진 것이 있냐 뭐가 있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출세하는 데 빠르더라고요.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1등 그런 건 못했어요. 120명 중에 한 20등 뭐 이렇게 조금 뒤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우리 뭐 여동창들이 됐든 초등학교 친구들이 됐든 목회자이라고 하니까 다 우러러 봅니다. 실은 뭐 골맞는데. 어쨌든 그때 1등 했던 그 친구는 너무 지금 힘들어요. 선생님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때는 1등이면 선생님이었어. 은행. 근데 은퇴 오고 자기 아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수바르고 있더라고. 저는 아직도 목회하고 있잖아. 그래서 조합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들이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말씀이 와지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문제 해결을 받음에 있어서도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와 이름들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가 뭐냐?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동격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가짜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당연히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믿음 키우려면 문제 해결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름대로 믿습니다. 무슨 나름대로 믿어? 말씀대로 믿어야지.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본인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키워진다. 왜? 말씀이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고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시대가 먹고 살만하고 편하니까 기도 생활들을 안 해. 그냥 강국기도 몇 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라이브 톡으로 이렇게 들을 때 기도 몇 분 하셔요? 예? 10분 이상 하면 내가 상 줄게. 10분 이상 못해요. 10분 이상 하신 분들은 뻔해 몇 사람 안 돼.
내가 가려내라면 가려내. 혼자 집에서 10분 이상 기도한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조합들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1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라고 하는 건 믿음과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왜? 내가 기도를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믿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기도의 집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자 다시 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봅니다. 집 지려면 뭐가 먼저 튼튼해야 돼? 기초공사. 두말 안 해도 기초공사가 잘 돼야 돼. 기초공사. 우리 박현 집사님이 잘 그려놨어요. 제가 땅속을 깊이 팝니다. 근데 기초공사 할 때는요, 위로 안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부모가 잘 믿은 집안 보면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초공사를 해놓거든요. 안 보여. 근데 이제 자식들은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 그래서 제가 기초공사를 두 가지로 해놨어요. 하나는 조합대 땅을 파야 돼. 그게 회계예요. 근데 이제 저 잘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거 뭐 머리도 안 좋으면서 조합대 땅을 파는 작업이 뭐냐? 자, 믿음의 기도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그 땅을 파는 작업이 뭐냐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은 조합들이 꼭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자백.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많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죄 안 져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합들이 죄가 없어. 근데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또 모태에서부터 제가 기도도 해줘 보면요.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형성된 것이 평생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동학에서도 보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 5살 때까지 모든 게 다 형성돼 버린다잖아요. 그래서 6살 때부터는 이렇게 나온다. 그게 애착관계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세요. 신기합니다. 나이도 이제 1살도 안 된 애가 엄마가 들어와도 관심도 없더라고. 애착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크면 나중에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토설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 나 힘들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어요. 주님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가지마 그 제가 책 소개시켰잖아요. 어렸을 때 그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평생 물질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도 그렇게 병원을 다 다녀도 해결을 못 받았는데 그 하나가 치유가 딱 이루어지니까 건강해가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의술로도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런 걸 알면 결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애들도 다시 한번 낳아보고 싶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 다시 이렇게 그때는 몰랐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련하게도 꼭 일 터진 뒤에 깨닫게 해줘서 참 어떤데 하나님이 좀 그러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면 애 만들 수 있어. 애를. 여기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다 이제 결혼 안 하는 청년들만 해당. 그래서 기초공사를 이제 막 땅을 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다 어떻게 집 지려면 시멘트 공구리를 해서 막 다지잖아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에 이제 시멘트에 뭘 섞어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도 봅니다. 저거 말씀 갖다 집어넣으려면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니까 다른 걸 자꾸 배우는데 멍에가 족이 있어요. 그 멍에가 뭐요? 에? 아파지. 보여줘도 몰라. 응? 멍에라고 하니까 우리는 골치 아프기만 생각했네. 멍에가 뭐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보세요. 말씀이 와지고 영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다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저런 말씀 나온 게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막 힘들고 그런 거 했을 때 너 옛날에 가스로 죽었어야 돼. 그 깨달음 한마디에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그러듯이 말씀이 와지면 내 마음이 먼저 쉼을 얻어야 돼요. 자꾸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상관없이 환경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대포로 믿는 식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잘 보세요.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알기는 잘하네. 그러면 내 마음부터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해결 안 하려고 하고 환경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내 마음에서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멍에 그 바탕을 시멘트에 주님 마음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주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이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평안하고 마음에서 기쁘고 그러면 그 응답의 징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보면 쉬워요.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요. 신기하잖아요. 저한테 말씀 한마디 딱 받아보세요.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 힘든 게 없어. 희한해. 예?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데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 그러니까 이제 까만 개가 10마리가, 9마리가 있고 하얀 개가 1마리 있으면 까만 개가 전부 이 하얀 개를 뭐라고 합니다. 좋아하는데 워낙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정상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마음이 편해? 그러면 맨날 울고 가라고? 응? 마음이 편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시대예요. 힘들수록 마음이 평안해야지. 응? 아이고 울지도 않고 뭐 걱정도 안 하고 저러고 있네. 어? 너는 걱정해서 죽어라. 왜 거꾸로 생각하냐 이 말이야. 왜 거꾸로.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 마음 겸손함에 와보세요. 저도 이런 원리 몰랐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막내 출신이요. 제 성격이 저도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냥 금방 빨리 포기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들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뭐냐? 그게 주님 마음. 기초공사하는데 이제 시멘트로 온유와 겸손의 자갈을 넣고 막 그러면 튼튼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 그냥 올라만 와라. 공격하려면 공격하라. 막 태풍아 오라. 뭐 별거냐 막.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림.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이제 사랑.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 막 조함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여러분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지면 해답이 보여지고 덮을 힘, 이길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영혼 봐, 영혼. 다
겉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요. 에? 여러분 모래알을 한강에다 던지나 다 돌을 갖다 던지나 다 가라앉아. 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함들을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다 그놈이요. 다 뭐 비슷해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조함들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저도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다고 할 때 그 능력이 사랑을 가지고 가면 마귀도 떠나가고 어두움도 물러가고 그 희한해요. 그래서 조함들 그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응? 어제도 주은이가 전화를 했고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주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조함들 하나님 사랑을 알면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룩은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구별된 마음이 와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갈 게 피해가고 덮을 거 덮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넘어갈 거 넘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다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문제는 조함들이 믿음을 갖고 가느냐. 그래서 기도의 집도 마찬가지고 조함들의 어떤 믿음도 마찬가지고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서 넓혀서 깊게 파서 시멘트를 통해서 공구리를 쳐서 튼튼하게 할 때 믿음의 집, 기도의 집이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마음이 겸손과 온유, 사랑과 거룩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사랑으로 띠띠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하나님 내게 사랑 주세요. 하나님 사랑. 그러려면 사랑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또 아니에요. 주님 마음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알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고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초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땅을 깊게 파서 주님 마음 공구리를 쳤어. 그럼 이제 집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이렇게 믿음을 세우는 것은 결국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자꾸 이제 교제가 이루어져. 그렇게 되면. 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생겨, 이제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조함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인사를 한 게 뭐예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합시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의심이 생기고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와버립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돼요.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객기 부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산을 옮겨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라. 그런 말씀이 와지면 그대로 믿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삼각산에서 막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나고 그러면 막 한강을 건너서 가야 됐거든요. 지금은 다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청년 둘이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갔지 않냐면서 막 물이 넘치는데 가자! 우리도 믿고 들어가자! 해서 둘 다 걸어가다가 빠져서 죽어버렸대. 그럼 믿음이 아니죠. 객기죠. 이 66권의 말씀이 진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내게 내마로 부딪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괜히 저주한 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에 가면서 저주를 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죽어라 해도 안 죽어.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너 내일 아침에 이 나무 말라라 하면 내일 아침에 와서 말라버려. 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으면 좋겠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왜?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야 잠잠하면 잠잠해야 되고 지금도 명령하시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키워야 돼. 믿음. 핸드폰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키워야 돼. 돈이 없으면 좀 믿음이라도 키워야 되는데 돈도 없으면서 믿음도 안 키우고 어쩌자는 거요. 그래서 저기 보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다, 간구한다는 거나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와 기도는 동격이에요. 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렇구나. 믿고 구한다는 거나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구나. 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와주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함대 기도의 집을 짐에 있어서 내가 늘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자꾸 생기고 그렇구나 해서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죠. 다시 봅니다. 또.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조아름들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제 방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아름들 이제 기도를 함에 있어서 5가지예요. 저기 보면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빗소리를 듣고 그 말씀 따라 구할 때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비가 올 것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주셨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알리라고 하냐면 아왕에게 갔다 알리라고 합니다. 왼수 중에 왼수한테 제일 먼저 알리래.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어. 네가 가서 사랑해라 하면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괜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간구도 말씀을 받으면 하루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조범들 교회 와서는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복잡해. 근데 말씀 받아놓으면 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 근데 구름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먹기도 있겠어. 구름 생기겠어요? 구름 생기겠어요? 구름 생기겠어요? 구름 생기겠어요? 이게 중언부언이요? 중언부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 소리를 또 하면 중언부언이라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이야 사실. 주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똑같은 소리 계속해. 구름 생기겠어요? 구름 생기겠어요? 구름. 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사랑해라. 그러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막 복음성가가 나오겠지 막. 1년에 7번 기도하잖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막 하루 내 기도하라고 한 거. 아이고 가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다. 목사님 나가 좀 쉬면 좀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쉬어봐. 보는가. 응? 말은 잘해. 그래서 이제 간구도 그냥 육신적으로만 막 해결해달라고. 그건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구해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해요. 할렐루야. 제가 야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이 욕심 많고 꾀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외삼촌을 붙여놓고 지금 야곱을 깨뜨리려고 하는데 야곱이 안 깨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아주 뛰는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외삼촌한테 가봐. 외삼촌은 나는 놈이야. 야곱이 그렇게 욕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데 외삼촌은 더 잘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그럽니다. 요즘 또 그렇대. 나는 놈 위에 잡아먹는 놈이 있다고. 안 깨져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야곱은 이렇게 욕심 많고 그래도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더니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합니다. 근데 야곱도 다급하니까 형이 쫓아오니까 막 세대로 나눠서 자기는 제일 뒤에 있었지만 야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 붙들고 구하더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돌려놨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건 내 약속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게 뭐냐, 말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들이대.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딱 말씀을 그냥 기억내갖고 막 주셨잖아요 막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들이 말씀이 너무 없어요. 그냥 설교하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고, 그것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몇 독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알든 모르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터질 때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들이 이제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 그러니까 집이 딱 지어져. 그 내용은 다음 주에도 하도록 하죠.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구세주로 믿고 나갈지온데, 저희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쳐 주셔서 적어도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처럼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